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원로들의 길잡이 18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역사적 진실, 즉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 정통과 이단이 시대마다 어떻게 규정되었으며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얽혀왔는가, 정통과 이단과 박해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통과 이단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 종교 공동체가 자신의 교리를 기준으로 규정한 개념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어느 집단에서는 정통인 것이 다른 집단에서는 이단으로 평가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의 박해 속에서 종교가 생겨나고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기독교를 보더라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적 환경과 이단으로 몰린 배경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집단이 있습니다. 즉 예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자들을 보면 가야바, 즉 대제사장,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의 권력준 자들이나 기득권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기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비판하였으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해석, 성전 중심 신앙 비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 등을 신성 모독으로 판단하였으며 결국 유대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고 로마는 정치적 반란 가능성을 이유로 십자가형을 집행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 말아야 할 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과 이단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위구노 사건에 대한 점, 즉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유럽은 크게 가톨릭, 개신교로 나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칼뱅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들을 위구노라고 불렀다는 점과 1572년에 일어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 학살에서는 수천 명의 위구노가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과 귀족 세력의 대립도 함께 작용한 비극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오랜 종교 전쟁이 이어졌고 결국 일정한 종교적 관용을 인정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종교적 박해에 대하여 더 알아보면 1095년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원래 성지를 되찾겠다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 경제적 이익, 교황권 강화, 영토 확장 등이 함께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치룬 전쟁 과정에서는 무슬림, 유대인, 동방종교의 신자 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도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폭력과 잘못을 역사적으로 인정하며 반성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통과 이단의 시비는 언젠가는 가려지고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메이플라워호와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메이플라워호는 1620년에 영국이 청교도 일부를 떼우고 북아메리카로 향했습니다. 그 배경은 영국 교회의 잘못된 종교 정책과 자신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플리머스 식민지가 세워졌고 미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는 정통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과 다른 종파에 대한 제한이 존재한 경우도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먼저 하늘 앞에 감사드리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으며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듬해 씨를 뿌려 곡식을 가꿀 씨앗은 남겨뒀다는 것이며 수확을 한 뒤엔 하늘 앞에 감사의 추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주교, 개신교 박해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초창기 천주교 박해에 있어서 조선 천주교회는 조선 후기 유교 국가 체제와 충돌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제사 거부, 신문제 비판, 서양 사상의 유입 등이었다는 점과 대표적인 박해는 1791년에 일어난 신해 박해, 1801년에 일어난 신유 박해, 1839년에 일어난 기해 박해, 그리고 1846년에 일어난 병호 박해, 그리고 1866년에 일어난 병인 박해 등이었으며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개신교의 기독교 초창기에 있어서도 개신교는 18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것과 조선 정부의 조직적인 대규모 박해는 천주교 시기보다 적었지만 일정 감정기에는 신사 참배 강요, 교회 탄압, 목회자 투옥 등의 박해를 받았다는 것과 또한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많은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득권자들과 정통, 이단, 시베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국 민족 종교들도 초창기에 순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천도교 동학농민운동 이후 정부의 탄압, 증산교 일제 감시와 해산, 원불교도 일제 종교 통제와 감시, 그리고 대순진리의 초창기는 사회적 편견과 행정적 어려움 등 이들 종교는 각각 사회적 오해와 국가, 권력의 통제 속에서 성장했다는 점이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통일교의 초창기 역사와 문선명 한학자 총재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즉 옛 통일교회는 1954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창립자인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신앙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한 종교적 사명을 가진 인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사회적 편견, 기존 종교와의 갈등, 법적 사회적 논란 속에서 활동하였으며 문선명 총재는 한국전쟁 중 북한 지역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며 이후 남한에서 교단을 설립하였고 또한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며 국제회의, 평화운동, 언론, 교육사업 등을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한학자 총재는 문선명 총재 성화 이후 교단을 이끌며 평화운동과 국제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한편 통일교는 오랫동안 교리와 조직, 운영 등을 둘러싸고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 큰 견해 차이를 보여왔으며 대부분의 가톨릭과 개신교 교단은 통일교를 자신들의 교리 기준에 따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통일교, 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러한 평가는 각 종교 전통의 교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정통과 이단의 논쟁은 서로의 다름에 의한 견해와 믿음의 차이인데 서로 틀렸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 논쟁을 불사한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항상 이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81번째 7월 29일 수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